할렐루야. 5월 21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고 첫 부임지인 충남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 정동교회라는 곳에서 15년의 시간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가정 형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새학년이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호구조사에서 고민 없이 우리 집의 형편이 중산층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가정 형편에 대하여 부모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부모님이 목회자였지만 우리 집이 참 가난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형제가 음식을 가리거나 반찬을 투정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음식을 참 맛있게 잘 드셔서 몰랐지만 밥상에는 늘 밭에서 나는 채소로 만든 반찬과 계란 후라이가 주 메뉴였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마늘종을 매 끼마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른밥을 자주 먹었는데 쌀이 떨어지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마저 없으면 미숫가루나 고구마나 감자로 밥을 대신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일을 추억으로 회상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도 그때와 같은 형편이라면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늘 넘쳐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옛날에는 부자와 형편이 어려워 가난한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끼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던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애매합니다. 적어도 끼니를 못 때워 가난하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를 가난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분들의 삶에 공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만 하고 또 그분들의 삶과 그 삶의 상태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속죄제물로서 곡식가루를 제물로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물로서의 소재는 다른 소재들과 달리 기름과 위향을 넣을 필요가 없었고 단지 제사장이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에 태우기만 하면 끝났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10분 안팎이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 의식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사 의식이 가장 짧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믿은 앞배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짐승으로 속죄제물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한 순간부터 번제전에 태워질 때까지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동참해야 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마당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만약 제사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곡식을 주울 수 있는 시간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의 가족은 배고픔 속에 하루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속죄제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이며 빨리 생업을 위한 일터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 제사와 제물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함으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시간마저 단축해서라도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가난한 분들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가난한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헌금과 또 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은 해결해야 하는 생계 문제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하고 심하면 신앙생활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버거운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고 또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형편에 민감하게 관찰하고 또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보시고 또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